양심이 무엇일까요? 양심적이라 말할 때에 그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양심적이라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양심적인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일까요? 양심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본인에게나 더불어 사는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일까요? 사법적 정의를 가지고서 양심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법적 판단이 공정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수렴이 되어지고 그것을 참고로 한 그런 사법적 판단이 될 때에 그것은 최소한 공동체에게 큰 불만과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회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법을 중심으로 하여 약속을 만들고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정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이 사회의 최고 법기관인 대법원에서 그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회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유익이 침해당했다고 하는 이 볼멘 소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불만이기보다는 철학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고 그리고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사회가 함께 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과 아니면은 지극히 개인의 객기를 부림과 같은 그런 선언들이 있고 그것이 정의라고 하게 될 때에 그 사회는 분명히 깨어질 것입니다. 분열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양심입니까? 무엇이 양심적입니까? 내가 주장하는 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도 언제나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은 남편대로 양심적으로 했다고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싸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이혼율이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했다고 하나 그게 그런 것을 깨어져서는 안 되는 그것마저도 깨어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학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신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팩트가 되지 않거나 진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틀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보낸 자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이 이것을 대답을 합니다. 철학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신학은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속성은 문제를 좋아하지 대답을 믿으려 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신학이 우리에게 대답을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니 인간의 마음인 부패했다고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검증될 수 있는 성경의 진술입니다. 양심적이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한쪽 편에서 지 욕구를 채우는 이러한 남정네들이 있고 여성들이 있습니다. 양심을 내놓습니다. 사랑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그늘 뒤에서 그 그늘에서 그들의 욕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 양심은 부패한 것입니다. 파우스트를 보면서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서 영혼을 팔아서 자신의 일시적인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한 단면을 우리가 읽습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가 그렇게 판결이 되어지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법적 판결에 의해서는 병력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출구가 열려지니 많은 젊은이들이 여호와의 정인의 문을 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정인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선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영혼을 파는 파우스트의 21세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병력 거부를 위하여서 영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된 자들이요, 병력 의무는 신성한 것입니다. 적이 있는 이상 싸워야 합니다. 나의 권리와 진정한 양심을 훼손하는 적이 있고 불의함이 있는 이상 정의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과 의미 있는 삶과 그리고 의로움은 싸워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훼손하는 적이 있는 이상 싸움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젊은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이요, 적이 있는 이상 그 적으로부터 정의를 지키고 나라의 안정을 지키고 가정의 미래를 지키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명분이 있고 싸우지 않고는 그것을 지켜낼 수 없다고 하면은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야 합니다. 총을 들어야 됩니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훼손하고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훼손하고 우리를 멸절하려고 하는 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장난 같은 양심이니 어떠니 이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지켜냈습니다. 인류의 역사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한쪽 편에서 정의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어둠을 향하여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역사가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눈먼 자식 사랑 때문에 영혼을 파는 비굴함을 가지고서 진정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일시적인 그러한 편안함을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이 세속 그 방식에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이제 다 됐다, 모든 것을 면제해 주고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해주면서 환호성을 지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영혼을 팔지 아니하도록 가서 정신 놓고 보면 모든 것이 기회처럼 보이는, 지 마음대로 해도 모든 것이 기회처럼 보일 수 있는 그 땅, 표피적인 기회로 보이는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런 쾌락주의와 우선 눈에 보이는 그런 기회를 지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막연한 집착 때문에 영혼을 팔지 아니하도록, 영혼을 팔아버리면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없습니다. 영혼을 팔아버리면 개 목줄을 하고서 끌고 가는 사람은 서서 걷고 개는 네 발로 기는 것, 이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영혼을 팔아버리면 환경에 맞으면 개가 목줄을 잡고 사람이 그 목줄에 묶여서 기어가는 이것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팔아버리면 약속의 땅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팔아버리면 행복이니 자유니 어떤 정의니 이 개념 자체와 의미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돼지가 무슨 품위를 따지는 걸 보았습니까? 개가 품위를 따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 품위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잘못되기 때문에 개가 주인에게 대모를 하고 그런 걸 보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볼 때에 고립무원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불쌍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영혼을 분명히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게 건강할 때에 모든 것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기회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노력이 얼마나 생산적이냐, 집중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문제인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내용 있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순서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 그들에게 주는 것,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하는 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리고 솜사탕 같은 어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딱딱하고 너무도 씹기가 힘듭니다. 너무도 소화하기에는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매력이 너무도 없어 보입니다. 뭘 주시는 거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키며 살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명령은 무엇이며 규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법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교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서 마음을 품었고, 그 마음이 소통이 될 수 있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냥 명화를 액자 속에 넣어서 보면서 주관적인 해석을 따라서 내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는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게 내 손이 되고 내 발이 되어지고 내 먹는 음식이 되어지고 내 입맛이 되어지고 삶의 패턴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길잡이 노릇을 하는 법이요, 규례요, 정거들입니다. The commandments and the statutes and the laws. 하나님의 마음을 내 눈높이에서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하여 정리해 준 조항들입니다. 그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요, 그 십계명에 대한 생활의 문맥에서 해석을 해서 정리를 해준 율법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단지 법조항이 아니라, 단지 전통이 아니라, 단지 해라 말아라 규칙이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품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며 얼마나 구체적이며,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소중한 것입니다. 법은 이 시대 법 정신이 빠져버린 그런 공동체일 것 같으면 법 때문에 사회는 분열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왜 이런 말들이 회자되어지고 공공연해지게 될까요? 법 정신은 없어지고 인간의 타락한 양심과 아니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버린 당리당략과 정치적 어떤 아젠다를 위하여서 법이란 이것을 남용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사회가 아픕니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거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 법을 주는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외한다고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우리를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길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보여주신 것이 법이고 규례고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혼을 팔게 되지 않도록,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씹어서 입에 넣어주면 그것을 먹으면서 좋다고 눈맞춤을 하면서 옹알이를 하면서 그렇게 사랑했다면, 이제는 커서니 그 품에서 놓아놓을지라도 똑같은 그 사랑과 똑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제하는 그 즐거움으로 이제는 옹알이 하던 것을 말을 하고, 하나님이 씹어서 입에 넣어주던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밭에 곡식을 심으며 캐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똑같은 교제와 사랑을 누리도록 하라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법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과 이 교제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가? 두 번째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번역이 위하여서라는 이 말 때문에 조금 이것이 혼돈이 됩니다. 위하여서라기보다는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원어에 좀 더 가깝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때로 우리의 마음이 깊은 곳에까지 그것을 느끼면서 동기부여를 가지고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섣부른 판단으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헤매지 아니하도록, 비록 그때에 내 느낌이 없고 동기부여가 없고 흥분이 없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충일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감각세포를 뛰게 만드는 이런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밋밋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과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율례와 법도와 증거들대로 그렇게 꾸준히 사는 겁니다. 그 법도대로 시간표를 짜고, 그 규례대로 문화를 다듬고, 그 증거의 말씀대로 있어야 될 자리, 사귀어야 될 사람, 행해야 될 정의를 꾸준히 실천해 가는 겁니다. 사람이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미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서 고생하는 의미 없는 고생이 많겠으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고생은 의미를 따라 살기 때문에 겪는 그 대가입니다.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힘없는 인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꼭 젊은이들이 전자게임 The League of Legends, 그래서 버튼만 눌리는 대로 그 아이콘들이나 캐릭터들이 마음껏 움직여주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법이라고 하는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버터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법을 주셨는가? 그리고 내게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을 때에도 그 법대로 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왜 가르치시는가? 세 번째,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Longevity in peace. 참된 평화 가운데에서, 평화는 다름이 아니라 균형이 잡혀 있는 겁니다. 평화는 다름이 아니라 언제나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평화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목적에 집중하는 그 의미 있는 삶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법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펼쳐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느니라 저렇느니라 철학적인 강의와 법적인 강의와 이것을 두고서 어려운 외교와 정치학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럴 것이니까 이렇다 철학적으로 말하고 법적으로 말하고 정치학적으로 말하고 할 때에 알아듣겠습니까? 그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디뎌야 할 곳, 앉아야 할 곳, 사귀어야 될 관계, 머무를 수 있는 문화, 이것을 조목조목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죠. 아이들이 학교 입학할 때에 한쪽에는 여기 손수건을 핀으로 다 꼽아주었죠. 호주머니에 넣어주면 넣었다 뺐다 해서 코 닦을 줄 모르니까 핀으로 손수건을 쫙 펴서 여기 걸어줬단 말이에요. 그죠? 코 나면은 그냥 이것만 들면 닦으니까. 그게 장성한 어른된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그래 하면 그거 달 자식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건 맞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법으로 주시고 규칙으로 주신 것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조치죠. 3절을 보니까 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기회는 그 기회를 가치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거나 그 기회를 열정만 가지고 무조건 온도 조절이 안 된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이면 뭐가 나올 것이라 해서 녹이게 될 때에 기회는 위기가 됩니다. 내가 네게 준 땅, 네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름이 아니라 낙농을 할 수 있고 농사를 할 수 있고 이리저리 우기와 건기를 따라서 피해 다니지 아니하여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계절을 따라 농사를 짓고 낙농을 하여서 먹고 살 수 있는 정착지를 말합니다. 유목민들이 이 땅들을 너무도 부러워했고 그 땅으로 살기에 가장 좋았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형학에서 볼 때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할 때에 지중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낙농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유를 얻을 수가 있고 꿀 농사를 통하여서 언제나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그 땅,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promised land, 기회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거나 네 사는 방식이 틀렸거나 헛다리를 짚는 것 같으면 그 기회는 네게 위기가 될 것이니라. 그리고 기회를 잃어버린 그 사람이 겪게 되어지는 그 비참함은 위기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비참하고 더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네게 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진정 네가 먹는 젖이 되고 네가 먹는 꿀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내 마음을 깨달으며 내 마음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준비한 그 길을 바로 걸어가도록 하여라. 이게 3절입니다. 4절에서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 그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리 하여라. 꼭 학교 첫 입학해서 첫 학교 등교하는 이 아들의 가슴에 굵다라고 널찍한 혹 아들이 이것을 못 봐서 못 닦을까 싶어서 더 큰 손수건도 모자라서 천까지 잘라서 세 겹 접어서 핀 하나 콕 집어주는 꼭 엄마의 손길 같습니다. 그게 4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샤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곧 앞에 1절 2절에서 말했던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법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 여기 지금 5절에 나오는 사랑하라는 이 말을 헬라 철학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 사랑, 아가페가 있기 전에 이 사랑, 스톨게와 필레오와 에로스, 이것은 합리적인 사랑입니다. 논리적인 사랑입니다. 내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이 관계와 약속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서로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면 그것은 사랑이 되는 겁니다. 스톨게, 가족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펠로십을 만들어가는데 기여되어지는 그 어떤 것이 스톨게로 일컬어지는 헬라식 사랑입니다.
가족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첩을 몇철 두었든지 간에 가족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그 가족이 원하는, 자식이 원하는 것이 뭐냐? 자기가 뭔가 낙하선이 되더라도 뭔가 어느 포지션을 차지하고서 연봉 어느 수준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걱정 없이, 물질적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뒷바라지 해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It's okay. 아버지 나는 족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이성관계가 어떻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가 첩을 몇철 두든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든 자식이 원하는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그 자식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스톨게. 헬라식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보컬 그룹의 리드 싱어를 알죠. 잭 미거, 롤링 스톤즈의 리드 싱어였습니다. 이 사람이 70이 다 돼갈 그때 그의 애인이 30대인가 그랬습니다. 물론 자신의 조강지처가 아니죠. 그런데 자기 딸 중에 30이 채 안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을 뉴욕에 있는 50대의 어떤 연예인이 이 딸과 연문의 소문이 퍼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 믹 제거가 그 자기 딸과 이 연문을 뿌리고 있는 그 50대의 남자를 보고, 좀 우리 표현으로 의역을 하자면 이 늑대 같은 놈, 이 사기꾼, 그걸 듣고서 다른 시청자들이 믹 제거에게 니는 지금 연애하고 있는 그 파트너가 몇 살이고, 지는 지금 70이 다 돼가면서 30대에 여자와 연문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딸 20대의 딸을 연문을 뿌리고 있는 50대 남자를 보고 늑대 같은 놈, 사기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믹 제거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지 사생활이 어떻든지 간에 지 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배려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할 때에 아버지로서 가족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it's okay.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히브리의 사고방식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라, 이거는 원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는 소리입니다. 꼭 우리 말에는 보면 의성어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반응을 표현하는 소리가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심히 아파서 못 일어나고 뭡니까? 막 비몽사몽간에 헤맨다고 치십시다. 그게 게으름을 부리는 게 아니고 아파서 그런 것을 알게 될 때에 또는 아이고, 그 소리 있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마음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내가 기대했던 반응을 해줍니다. 그럴 때는 기쁨의 탄성이 나올 수 있겠죠. 또는 이 말은 성관계에서 나는 소리를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 연인 간에 아주 그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서 그리고 스킨십을 나눌 때에 그것이 주는 기쁨과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흥분과 감동이 있을 때에, 그죠? 말로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떤 탄성과 아니면은 어떤 외마디의 소리로서 그 사랑의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말의 히브리의 원어의 읽는 소리는 이겁니다. 아헤이브. 이 말이 소리 자체가 보면은 뭔가 탄성이기도 하고 또는 한숨 섞인 소리, 그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단어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사랑을 하는, 뭔가에 집착을 하고 있고 그게 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아니면은 뭔가 스킨십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에서든지 그 상대방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는 그 마음 상태를 밖으로 표현해내는 그 소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면 히브리의 개념에서 사랑하라, 여기에는 내 마음과 내 육체와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힘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내 네페쉬, 이 목숨, 이게 다 하지 않으면 이 사랑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식의 사랑일 것 같으면 논리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틀이라는 이성으로만 가지고도 사랑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이 소리를 내 영혼에서부터 툭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이 소리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목숨이 빠진 상태에서는 이 툭 튀어나오는 소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논리적인 거래가 아니요 합리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눈 가리고 아우하는 식이 아니고 믹 제거식의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 거래식의 그러한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식 이 사랑이 누군가에게 꽂힌 것이며 어떤 대상에게 꽂힌 것이며 사건이나 사물에게 집착되어진 pursuit, 집착되어진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집중일 것 같으면 이거는 한 명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여호와가 그들이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죠? 그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들도 미신을 섬겼습니다. 이게 신이니 저기 신이니. 그런데 하나님만이 내가 집중해야 될 내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그들이 정했습니까? 언약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 풍습을 따라서 중요한 약속을 체결할 때 그들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었습니다. 중요한 것일 때에 가장 중요한 언약 체결 의식, 짐승을 잡아다가 두 쪽으로 딱 놓죠. 그리고 이 약속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사체 양쪽 편에 서가지고 갈라놓은 이 사체 중간을 돌아서 자기 자리로 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한 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 사체처럼 될 것이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언약으로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섬겨야 할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너 외에는 내가 집중해야 될 백성이 없느니라. 너만이 나의 백성이니라. 그러니 너 또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시 나 그리하겠노라. 그리하여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 근거해 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유일한 신입니다. 그들이 섬겨야 될 유일한 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귀신들과 동등한데 하나님이 선택받았다 이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만을 집중하여 사랑하노라. 아헤이프. 그러니 너희도 이제 엉뚱한 데 가서 그렇게 종교로 팔지 말고 영혼을 팔지 말고 나 여호와께 집중하라. 사랑하라. 히브리식 개념으로 참 적절하게 표현이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때 말하는 마음은 헬라식의 막연한 하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말하는 마음은 will, 의지입니다. 또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로스웨이를 하신 분들이 그 교재에서 봤죠. 그것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바쁜 것 같고 아니면 이리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신호등이 빨간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살해서 신호등을 어기고 지나가죠. 자신의 의도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의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맞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급한 대로 하지 말고 형편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합당하다고 하면은 멈추어라. 조급증을 내지 말아라.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합당하다고 하면은 전진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라. 그것은 네 의도를 다해야 하느니라. 네 마음을 다해야 하느니라. 힘을 다하라고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도 그렇게 강조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사랑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가난해져서는 안 돼요.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죄이며 부끄러운 것입니다. 가난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뜨뜻한 가난이며 어른한 의미가 있는 가난입니다. 아플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픈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프기 때문에 변명의 구실이 되어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구실이 되어지고 할 일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가난이요 부끄러운 질병입니다. 언제나 하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병든다 하여 병인으로 살아서는, 병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자도 인간이듯 병자도 사랑받으며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힘을 다하고 신체를 말합니다. 육체적 상태를 말합니다. 구질구질한 변명 때문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게 있다고 하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구실에 근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게 가난이면은 가난을 개선하든지, 그게 내 입술에 배어 있는 습관이고 체질이면은 입술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라고 합니다. 지식을 말합니다. 이 뜻을 마음, 힘, 뜻, 이걸 우리가 헬라식으로 해서 막연히 생각하면서 abstract,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내 주관적으로 해서 내 기분껏 그렇게 하다 보니 형편대로 사랑하고 형편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합리화하게 된단 말이에요. It's wrong.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을 오도한 것입니다. 마음이 내 의도이듯이, 힘은 내 신체의 조건이듯이, 뜻은 지식과 관련되어집니다. 우리가 섣부른 지식을 가지고서 내 나름대로 만든 해석을 가지고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든 내 지식대로 하니까 언제나 나는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설픈 판결을 내리는 똑 대법원의 백관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모의 대상이고 저항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이 지식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뜻이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나를 합리화할 수 있는 철저한 사람의 전신갑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내게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시는가를 볼 때에 우리에게서 영혼에서부터 쥐어 짜낼 필요 없고 만들어낼 필요 없고 추상적으로 뭔가를 분위기를 따듬으면서 소리 하나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툭 튀어나오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또는 내가 왜 이리 살았습니까 하나님. 또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잔재주로 됩니까? 내 마음, 내 의도, 내 모든 신체적 조건, 내 모든 힘이 거기에 들여지고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호와 중심으로 집중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반응, 내게 가지고 있는 그 눈빛, 마음, 숨결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못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더불어서 나눈 첫 키스를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첫 키스가 진정한 사랑의 정표로서 자연스럽게 나누던 첫 키스였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하게 만들었든지 또한 기억을 할 겁니다. 그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실리, 여러분의 의도가 엉뚱한 남자에게 있으면서 또는 엉뚱한 여자에게 있으면서 그 연애적 감정을 위해서 키스를 나누면서 그는 반응을 하고 즐겼다고 하면은, 그죠? 그것은 창녀요, 그거는 간부입니다. 그거는 히브리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철학적 사랑일 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위하여서 간부가 되지 않고 창녀가 되지 않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서 영혼을 파는 그런 비루한 종교적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6절, 7절, 8절, 9절과 같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게 네 일상에서 이걸 위하여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기본적 조치를 가르쳐 줍니다. 6절에 보니까 마음의 색이라고 합니다. 네 의도에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새기라고 합니다. 제자훈련 운운하고 몇 년 예수 믿었니? 몇 대째 가정이 믿니? 우리에게는 이런 전통이 있니? 문화가 있니? 이런 그 틀을 가지고서 합리화하지 말고 네 의도에 이것을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비굴한 짓을 합니까? 우리가 법을 몰라서 간부의 짓을 합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몰라서 구질구질한 변명으로서 합리화하면서 여호와 사랑을 언제나 내 삶의 한 종교적 영역으로 두고서 구색 갖추는 액세서리로 취급합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의도는 언제나 다른 것에 의해서 통치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의도, 마음이라 일컫는 이 의도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딱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치해야 할 게 있습니다. 7절에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이런저런 변명되지 말고 언제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강론할 것이라. 가르치는 것과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율법과 이 규례와 이 증거가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를 이어서 증거되어지도록 하라. 내가 밥상머리 교육을 아무리 할지라도 어느 때부터인가 그 가정에 지키는 좌우명과 철학과 가치관이 오도가 되어집니다. 무언가 이 핵심을 전달해야 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부터인가 밥상머리 교육에서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자기 방식대로 주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극히 그 세대는, 한 세대는 문화적이고 패셔너블하게 사는지는 모르나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변질되어버린 가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진정 기회로 알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내용 있는 삶에 집중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으면 네 마음에 새긴 그것이 또한 네 자녀의 마음에도 새겨질 수 있도록 가르쳐라, 설명하라.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자녀 교육과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칼을 들고 다시 덤벼들고 저항을 하게 되어지고 그게 조현증이든 우울증이든 정신분열증이든 이것으로 이 사회가 만연해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법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느냐 저렇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것을 논하는 자체가 얼마나 서글픈 사회냐 이거요. 이것은 이미 가정에서 되어졌어야 될 문제입니다.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는 것. 아니 50이 다 돼가지고 무슨 그때의 여자됨을 찾겠다, 남자됨을 찾겠다, 내 문화를 찾겠다. 누구 엄마로 불리지 말고 이제는 여자로 살아.
엄마도 이제는 그렇게, 이 자식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거지 않아요. 내 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내 자식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두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비겁함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의 완성은 엄마입니다. 여자의 성숙은 아내이며 여자의 완성은 엄마입니다. 왜 여자가 여자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때 말하는 여자는 에로틱한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내 마음에 여호와의 법례와 규례를 새겼으면 내 자식 또한 이것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에 있어서 자식으로부터 어떤 저항을 받더라도 그거는 부모로서 치료해야 될 대가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아직 자녀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여전히 세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그들이 진정 longevity, 하나님이 주신 이 장수를 누리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고 어떤 이념적 양심을 만들어서 무언가의 어떤 여론을 조성하는 판결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작되어진 양심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새기듯 그들의 자녀들의 의도에도 그것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교육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하지 않고 방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역사로부터도 용서받을 수 없거니와 하나님이 진노하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뭐 해외여행 티켓이나 받고 결혼 기념일이나 챙겨주고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어떤 육체적 쾌락적 그 즐거움으로 뭔가 보상을 받는 듯하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모된 우리를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뭐 자식이 주는 티켓 하나 가지고 호텔 2박 3일 숙박권 포함되어 있는 해외여행 한번 가자고 우리가 부모된 겁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밥보다 구실을 대든지 여자로서의 그런 스트레스가 쌓여서 뭔가 바깥이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든지 어떠할 때든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칠 것이니라. 가정을 세우고 지켜야 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평수를 늘리시고,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평수를 줄이시고,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가난은 귀한 것이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사명입니다. 이 목적을 다할 수 없다고 하면 아파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아프다는 핑계로 이 목적에 충실할 수 없다면 당신의 병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팔 절 9절에서 조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될 세 번째 게 있습니다. 네 손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은 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에까지는 이것을 챙기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에 본인도 여호와의 규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감각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형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전에 있던 그 의도대로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 힘을 그렇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잊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일이 잘 될 때든지 일이 잘 안 될 때든지 원수와 신경전을 벌일 때든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림을 받는 그때이든지 기분과 감각에 좌우되지 말고 그때에도 네 마음에 새겨놓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잊지 아니하도록 네 손목에 메어라, 네 미간에 붙여라. 들어가면 나오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네 문설주와 인방에 이것을 기록하여라. 성경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할 짓 다 하고 난 뒤에 들어와서 내 양심과 도덕적 뭔가 틀을 세탁하는 세탁 비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것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그 자리와 그 생활의 부분을 언제나 여러분의 중심에 두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원형으로 만들게 하시고 그 중간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이 허리가 아파서 들어서 들기만 해도 성막이 보이고, 그리고 성막을 못 봤을 때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공중에 구름기둥이 서 있고 불기둥이 서 있는 것, 이것을 수평으로 할지라도 기이한 현상이라서 보게 되겠는데 이것을 vertical, 수직으로 딱 세운 것, 이거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고 현실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었어야 되겠는가? 좀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었어야 되겠는가? 기분 나쁘거나 부부싸움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잊었어야 되겠는가? 미간에 붙여 기억할 수 없다고 하면은 내 입이 언제나 내게 문제일 것 같으면 입술에다가 그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일,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나는 언제나 변명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됨을 잊어버리는 것 같으면 손에 장갑을 끼기보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을 볼 때에 인물만 보고 외모만 보면서 뭔가 내 의도를 그렇게 빗들어가는 이 체질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미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고 나오면서 언제는 우리가 누구 집처럼 좀 평수를 늘릴까? 늘 그걸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서, 그리고 집안에 들어 앉아서는 그 의도가, 그 마음이 언제나 그런 것, 물질적인 것,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늘 징징대는 것 같으면 이제는 그렇지 않도록 집에 평수가 보이지 않도록 집 문설주에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며 새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마음, 즉 내 의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내 자식들에게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을 그들이 새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내 일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그리스도인됨의 삶의 그 길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조치와 실천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몸으로 내 일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계획대로 우리가 목적을 알고 목적에 집중되어진 의미 있는 삶을 살기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아니하며 불필요한 고민을 하지 아니하며 그 삶에 집중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세워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율례와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신해서, 때로는 그게 참 부담이고 뭔가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나 그 법도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약속의 가정, 보호하시는 삶, 이 자체를 누리게 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그게 우리한테 보다 분명하게 있는 것,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실천이며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저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 관계, 이것을 잊고 여전히 엉뚱한 데서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의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당신의 삶을 두고 한숨 짓고 엄살을 부린다면 저나 여러분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오늘 성찬식을 우리에게 다시 배설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언약의 정표인 십자가를 새기면서 여호와께서 피 터지는 그 몸부림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아합, 그것처럼 나 또한 내 의도와 내 지식과 내 신체와 내 진정한 존재인 네페시,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길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